예, 1월 우리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고요. 성도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을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고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출애굽기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적인 여정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가, 그러니까 처음 우리의 시작으로부터 그 과정들, 이 전체 여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출애굽이 마치 우리의 그런 신앙의 그 처음과 그 끝,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여정 전체를 모르고, 그러니까 죽음의 홍해를 지금 건넜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그 길로 우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모인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목적을 잃어버려서 교회로 모여서 성도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그 부르심의 이유를 모르고 혼돈스러워하고, 또 구원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과의 새롭게 된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왕 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당연한 성도의 그런 어떤 사명과 그런 약속들도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단지 하나님께 뭐든지 그냥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식의 좀 뭔가 빗나간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출애굽의 이 여정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죽음의 땅 이집트였죠. 그 이집트는 뭘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멸망과 멸종의 장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죽음의, 절망의 장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든지 이 죽음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선행과 종교와 철학과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착하게 살면은 우린 다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결별된 이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부터 이미 죽음으로 떨어져 지옥을 향해 가는 이 길 안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이건 완전한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거는 어떤 인간의 뭐 노력이나 지극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위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집트 포로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오직 하늘에 하나님께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셔야만 벗어날 수 있는 그 절망의 장소, 그곳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국을 간다라는 것은, 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깨달음, 선행을 통해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루신 그 일이다. 그래서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겸손히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을 위해 이제 모세를 보내셨고, 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이 모세를 따라 나선 것이 처음 어디였었습니까? 홍해였었죠. 그 홍해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만이 인간들을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그 현실을 분명히 보게 하는 그런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저 세상에서 죽음의 위기를 피하기만 하면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집트라는 세상이라는 죽음의 길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길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홍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놓으신 일, 바로 그게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이 만난 곳은 또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었죠.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죽음의 공포로부터는 떠나 나와서 정말 그런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해졌으나 그러나 여전히 죽음의 그런 위험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바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였다고 그랬죠. 겨우 이집트의 위협을 피해 나왔는데 준비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죽음과 같은 광야. 이대로 만약에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글리 들어갔다가는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광야로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일단 구원 그 이후 이 광야로의 여정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을 단지 그런 세상의 압박으로부터만 구원하려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으로 끝내려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시작으로부터 분명한 당신의 계속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집트 군대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면 이제 이 백성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굳이 어디론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어떤 free from 지옥의 길, 그것만이 아니라 free to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구원된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 어디로 도대체 이끄시고자 하는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된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끄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내산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던 모든 사람을 불러서 천국잔치로 초대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장소, 시내산, 교회, 강단,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뜻을 알리시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그래서 구원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언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다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바로 그 장소가 시내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서 구원된 이 백성들이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들의 구원의 이유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다른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내산 말씀의 장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곳 시내산 말씀으로 초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이 하나님의 의도, 이 뜻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방황하고 세상처럼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또다시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 그 세상으로 되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시내산 이후 계속되는 여정이 그래서 어떻게 뭐 어느 과정을 거치냐 이건 제가 근데 큰 여정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출애굽의 역사는 분명히 이제 결국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여정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꼭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운명처럼 우리의 길을 정해놓고 그 계획한 걸 따라 그렇게 프로그램화된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저들을 신의 산으로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언약으로 초대를 해 주셔서 그래서 그 초대받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은 그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언약에 스스로 나와 결단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우시고자 한 거죠. 일단 관계 회복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에 동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진실한 의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까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집트에서의 구원으로부터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리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은 창조 이후 그 성경의 어떤 그 역사적 시기보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 시내산까지 아주 주도적으로 직접 주관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원한 백성들을 직접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주시는 일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된 역사를 보면 그 이후, 그러니까 이 시내산 역사 이후에 그 주도권이 어디로 가 있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언약에 동참함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기로 한, 그러니까 빛과 소금답게 살기로 사명을 맡은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주도권이, 역사의 주도권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의도를 아는 언약과 말씀의 장소에 바르게 섰다면 사실상 이 이후에 이제 성도의 여정은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느 나라, 어느 민족으로 가게 되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요 열방의 제사장다운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을 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곳을 떠난 그곳이 어느 곳이든 이제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알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언약 백성, 전도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구원받은 이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에 갔을 때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은 그 시대 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초대된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이 의미와 의도와 그 내용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의 산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빛된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터에 하나님의 교회 땅 가운데 거하는데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종교인의 우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런 여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이런 출애굽 여정과 그 중요성에 대해 나눈 거고,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언약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되는 내용이 20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리기 시작하는 그 처음 부분이 이제 20장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영원히 변치 않을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쭉 말씀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래서 보면 뭘 알게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 10계명의 첫 계명들을 알게 하십니다.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 간에 향방 없이 이 세상과 같이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살아야 될 이유와 사명을 가진 그런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언약을 결단하는 것과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근본이요 기초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룰과 약속과 규칙을 알아야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잘하든 못하든 경기에 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느냐 아니냐 얼만큼 잘 사느냐 이건 뒤의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약속과 어떤 법도와 규례와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신앙의 여정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거지 이곳에 모여서 뭐 지극정성 들이면서 종교활동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인도된 성도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종교적인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도, 그 진심을 알리는 이 사명만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셀에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도를 하는 이 장소, 신의 산, 교회, 말씀, 이 교회를 떠난 밖으로 나간 각자의 삶의 그 장소가 그게 뭐 가나안이 됐든 이집트가 됐든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이 됐든 사업터가 됐든 학교가 됐든 가정이 됐든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의도를, 이 진심을 알게 하는 전도인의 삶. 우리는 피조된 하나님으로 인해 피조된 존재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일단 그래서 시내산 이후 이스라엘이 사명으로 부름받은 그 땅,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분명히 보여주긴 하지만 이 여정 속에 이스라엘을 보면은 보면 그래 떠나자마자 막 불평과 뭐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도 가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로 또 쫓겨나와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던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고 그렇게 인도된 후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처럼 방황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수가 아니라 그냥 죄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너질까요? 여러분 올림픽 이 경기에 선수가 돼서 이제 선발이 되면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할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곧 동계올림픽이 뭐 있냐 없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동계올림픽의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를 보면 선수들이 이제 이 단 40초 안팎의 이 승부를 위해서 4년을 목숨 걸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수들의 경우 자신들이 그 목적을 위해 스스로 이 40초를 위해 자기가 헌신됐기 때문에 그 훈련하는 4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땡땡이 치고 대충 눈치 보고 게으르고 훈련 대충 하려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단지 40초만 위해서 4년을 헌신하는데 그 이유, 내가 이곳에 이 올림픽 선수가 된 이유를 아는 그런 사람들은
뭐 코치와 감독들이 뭐 이렇게 뭐 보고 있다고 해도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목적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부지런히 목적과 목표에 헌신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에 낄 자격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림픽 선수로 비유해 말하자면 홍해를 건넌 우리 이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올림픽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도들의 진짜 어떤 우리의 그 이 경기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장소에서 뺀질거리고 딴짓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이 부르신 훈련,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피해가고 참가하지 않고 대충 가려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사명의 터로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파악되는 건 뭡니까?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을 통해 분명하게 당신의 그 이 모든 심정을 쏟아내셨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우리의 존재의 의미, 부르심의 의미, 이걸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금방 잊어먹었거나, 그러니까 자신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이 증인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와서도 세상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시내산에 모으셨던 그 이유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 꿈꾸시고 계획하신 그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눈물 나는 부르심의 의미,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각색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란 거죠. 성도가 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단지 눈앞에 위험하게 다가오는 자신의 뭐 다급한 위기를 벗어난다던가 아니면 꼭 가지고 싶은 저거를 내가 꼭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대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서 영원한 기쁨과 축복이 있는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 단지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불편하고 어렵고 가지고 싶고 뭐 두렵고 이런 것만을 피하는 목적, 뭐를 얻어내는 목적,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지금 진심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시내산의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뭘 들어줬다, 홍해가 갈라졌다, 뭐가 났다, 이것만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보내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 여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해도 목적지가 없는, 살 목적이 없는 삶, 삶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삶은 뭐 하는 삶이에요? 방황하는 삶이에요. 당장 급한 작은 목표들을 성취해 나간다고 해도 최종 목적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뭐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애쓰고 수고해서 막 이렇게 살다 보면 한 3, 40대쯤 되면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좀 안정적인 뭐 직장도 없고 그런 삶을 만들어내지만 그동안 정신없이 이제 남들 뒤를 따라서 막 뒤처지지 않고 생존하기 바빴던 그런 삶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3, 40대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좀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 눈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모르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생길 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도 그 안정적인 삶을 만들려고 집 한 칸 더 늘리고 차 좋은 거 하나 더 만들고 이러려고 그렇게 애쓰고 올라선 그 안정적인 곳에서 내가 도대체 왜 이랬지? 왜 이런 삶을 살아왔지라는 방향을 잃은 방황의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 그 미투 운동 같은 경우 이제 얼마 전 벌어졌었죠. 그런 데서 무너져가는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과거가 그랬을 거예요. 나름대로 어려운 그 삶의 그 배탕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힘써서 공부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대단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반듯한 자리에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돈도 좀 벌고 자기 집도 좀 몇 채 소유하고 재산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이룰 게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삶의 처지에 딱 가 있는데 이제 뭔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에서 안정적이 되면 이제 좀 더 뭘 보게 되는 거야?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좀 더 위를 보게 되겠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권세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돈 좀 많이 벌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본 사람들, 인기를 누려본 사람들은 이게 자기의 어려운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부와 지금까지 자기 이제 만들어 온 이거를 누리고 즐기려는 걸 막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진 것보다 더 월권 행위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면 돈과 힘으로 무마시키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숙이고 입을 다무니까 이 권력과 돈의 이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돈을 가지고 권력의 꼭대기로 가려고 하다가 대부분 그 어떻게 권력자와 빌붙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종착지는 다 여의도 국회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모아두었던 것까지 다 홀딱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몇이 그 권세 중심으로 가서 대권에 도전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 나라의 왕의 자리, 권력의 꼭대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지금 한국에서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복잡한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후보들을 볼 때 과연 저 사람들이 저런 권력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 될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었던 이 사람들의 그 말년들을 다 보십시오. 총 맞고 자살하고 감옥에 갇히고 제대로 존경받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종말을 향해 가게 되는 걸까요? 그 어렵고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앞에 그냥 다가오는 문제 해결하는 거 정신이 없었는데 좀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의 참된 의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찾아야 되고 그걸 헤매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존재의 목적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탄이 뿌려놓은 그 앞에 이 먹이만 돈과 권력의 함정만 그렇게 하나하나 쫓아가다가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방황은 자신의 근본적 존재의 이유에 대한 방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존재의 그 의도를 아는 방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결국 뭐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남아프리카의 그 스프링복이라는 그 양처럼 그냥 앞에 풀 쫓아가 남 뒤통수 보고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절벽으로 더 떨어져 죽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네 지금의 삶이 당장 급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도 급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우리가 어쨌든 지금은 바빠도 나는 왜 산다라고 하는 존재 이유조차 모르고 단지 생존과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방 한 칸 더 늘리고 좋은 차 만들고 조금 더 높은 지위 얻으려는 것이 삶의 모든 목적이 되는 것은 이건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어요. 이유를 알고 고생하는 것과 일단 고생을 모면키 위해 고생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당장 생존의 문제가 급선무로 보일 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을 모르면 그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말 그대로 급한 불만 끄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바쁘고 급한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허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고 그 삶의 현장, 그러니까 이 시내산 이후에도 광야거든요. 그 삶의 현장에 나간다면 비록
생존과 안정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해도 우리가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도 목적조차 모르고 다른 사람들 뒤통수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과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당장 급한 생존과 안전의 문제만을 해결하느라고 온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급한 삶 속에서도 사명과 목적을 알기에 그 사명과 목적대로 사는 그런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더더욱 힘을 내서 때로는 여유가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이 인생의 목적을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 급한 생존과 안정을 위해서 허덕여야 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루하루 단지 생존만을 위해 허덕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진정한 목적을 함께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루의 삶으로 인해 몸이 피곤해도 마음은 지치지 않고 웃으며 꿀잠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보다 가치로운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게 좋고 편해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라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늘 그 삶이 다 벅차고 힘들고 짜증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걸 갖다 줘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지금 최악의 조건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왜 살아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 마음이 분명한 사람, 이 편한 사람은 그 벅찬 일이 다가와도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몸은 분명히 피곤하고 힘들죠. 그러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벅찬 하루를 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은 일, 좋은 일, 뭐 돈 버는 일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 헛된 삶이 되는 그런 이집트의 죽음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가장 먼저 삶의 목적을 아는 곳,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창조주의 뜻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또 소명자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신의 산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어떤 종교인의 어떤 도잉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냐라는 비잉의 문제를 알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신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뭐 이 교회를 다니며 어떤 일을 할까 하는 이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이 being의 문제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내가 그런 누구인지를 알기에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방황을 넘어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야 되는 건 뭡니까? 항상 이 신의 산,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바르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지금 사회에서 살던 또는 교회 안에서 살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자꾸 뭔가 일과 그 성과로 나를 판단하려 하는 것 같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신 곳, 신의 산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비잉의 문제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이집트 허무한 그 죽음의 그 웅덩이에서 움푹 파내서 생명의 길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흉내내며 유행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그 삶의 이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가장 먼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신의 산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이유로 지금 교회에 나왔든지 결국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곳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그 광야를 지나 드디어 하나님이 진심이 들려오는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그 장소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기적이라니까요. 이건 기적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입니다.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며 삼킬 것을 찾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지금 눈이 벌게서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 삼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이 부르심에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장소, 어쨌든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있다라는 것은 이건 기적인 거예요. 다른 데에서 기적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우리의 모임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속에, 이 말씀을 듣는 곳에 초대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매주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사탄이 볼 때 열애시킨 그런 존재가 아니라 더 시험과 고통을 주고자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 매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혈안이 돼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말씀과 떨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앞에 당연히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주적으로 메인 타겟으로 놓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오히려 그런 존재들에게 더 사납게 달려들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성도로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하려고 혈안을 부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나와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셨고 보호하셨고 사랑하신 결과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기적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부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호받아 예배로 말씀으로 초대된 것이고 인도된 것이고 그런 기적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오게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반드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세 사람의 정체성을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바르게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 세상의 타이틀, 그러니까 의사, 박사, 사장, 과장, 선생, 학생, 요리사, 상담사, 이런 것들을 통해 보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너무도 가슴 아팠던 상처가 있는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자꾸 무너져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죽음 같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를 보지 마시고 앞을 보십시오. 아래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이 오는 하나님을,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무도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존재요,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깨끗게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새롭게 된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가치와 그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런 우리 새 사람 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며 과거에 붙은 딱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젠 더 이상 그렇게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빛과 소금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회복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4월이 되면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바르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다시 도약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들의 이 두드러진 공통점은 다원주의와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다원주의란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인본주의는 중세 때 너무도 부패한 그 카톨릭 중심의 신본주의 세계를 비판하면서 또 계몽주의의 그 운동으로서 발생한 그 인문주의와 같은 건데, 인문주의는 당시 모든 권세를 휘두른 그 신성 로마의 제국 카톨릭 교회의 권위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적인 교양과 인간의 존엄을 세워가자라는 데서 출발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생긴 운동이다, 그 말인 거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던 존재들이 그 섬김을 위해 주신 권력과 위치를 이용해서 섬기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을 오해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권이 있고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공평이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오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잘못된 신권주의 아래에서 핍박받고 고통받던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주장을 했고, 이런 주장이 사회에 많은 공감들을 형성하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나와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이 인본주의라는 역사가 비록 신본주의의 그릇된 반항으로 나온 거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엉뚱한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게 인본주의, 인권, 공평, 정의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다가 좌측 우측으로 달려가 버리는 것처럼 극단으로 치우치고 만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한 그 신을 자기들이 만들고, 그래서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오늘날 현대교회들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다 이 신들이 인간을 위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뭐가 지금 비슷한데 이 뒤바뀌어져 버린 인간 중심적 신앙으로 자꾸 변질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신앙이란 인간 중심의 실현의 목표나 과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돕는 식으로 그렇게 뭔가 바뀌어져 가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모든 상태가 인간에게 잘 맞아야 되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종교적이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들 중심에 맞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유능한 신을 찾았는데 그걸 하나님으로 임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처, 어떤 사람은 모슬렘의 그런 신들, 힌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찾아서 임명을 한 것, 그런 모습이 오늘 기독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인본주의적인 흐름에 감염된 현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그 중심에서 잘 살고 잘 누리도록 베푸신다고 전하는 그 긍정신학, 기복신학, 이거에 근거한 말들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형편이나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운명적 현실이나 미래의 상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더 나아가서 인간들의 지극정성 간절한 기대대로 이루어주는 마술램프 속의 지니 같이 보는 거죠.
때문에 현대교회 신앙은 하나같이 자기 욕망과 인간의 의를 기대하고 그 한 사람의 기대를 채워줘야 되는 인본주의적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현대교회들은 회중의 감동을 위해 모든 순서나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꾸고 세상 문화, 철학, 이념, 풍습까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면 거리낌 없이 교회 안으로 다 끌어들이고, 그래서 찬양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에게 무슨 어떤 감동과 감흥을 주기 위해서 세속의 것들을 그대로 도입하고, 그래서 지극히 감정적인 무슨 콘서트장처럼 아주 요란해져 버렸고, 기도는 뭐 자기들의 기대를 실현시켜주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부르짖는 주문이나 무슨 공동 선언문처럼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봉사도 뭐 전도나 심지어 설교도 그들의 기대대로 사람들의 인간대로 성취하고 그 뭔가 받아내는, 더 나아가서 사회나 국가나 세계적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통한 자기 성취요, 그 중심에는 세상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종교같이 그렇게 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결국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 인기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대교회의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이 신의 산, 이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듭남이 없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처럼 번지르하게 살아가는 이런 교회 형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앙은 전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가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하는 그런 식의 종교, 그런 식의 변질은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도 거절하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따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어땠습니까?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 기대,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해결사로 봤기 때문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부리는 종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떠들어대죠. 그러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성령님을 자기 기대나 사욕의 어떤 해결사로 이렇게 원할 뿐이지,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우리 성령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대교회들에게 있어 실제 머리는 교인들이거나 그들을 주도하는 카리스마적인 어떤 목회자들이죠. 지옥의 길을 걷는 저들을 살려낼 예수님이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다 믿는다면서 그거 다 빠지고 결국 모든 핵심의 중심에는 그 예수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리아가 거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옥의 길에 앞장서서 나고자 하는 욕심을 채워주는, 자기들을 채워주는 예수,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이들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의도를 정하고 사랑을 전하고 참된 평안을 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위기 극복용, 기도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축복받고 잘되고, 그러니까 인생 점프 도우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을 회복하는 일은 이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고 모든 것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가장 최고의 일이고, 어디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바르게 무장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홍해를 건넌 곳에서 또 다른 세속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남북 이 이스라엘이 결국 무너지고 망해가듯이 그렇게 절망해가고 패망해가는 길로 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서로의 진심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간질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 말을 전하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신뢰하는 그 진심을 아는 그 사람을 더 믿게 되죠. 때로 예상 외에 벅찬 사명과 부탁을 받는다고 해도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벅찬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 거친 책망과 따끔한 충고를 듣게 된다고 해도 서로의 신뢰가 있고 그 마음을,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변명하고 핑계를 대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그게 지치고 포기한, 그게 인간이야. 그런 인간이 아니.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친다, 포기한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던 성경의 선배들 보십시오. 다윗 같은 경우 그 사울왕이 보낸 추격대 그 위험 속에서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그 도망자의 삶을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기가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근데도 거기서 뭘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외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말 믿는다면 무엇보다 먼저 이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그 의도와 뜻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 시내산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인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매일의 묵상인 겁니다. 매주일 교회 강단에서 그래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늘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때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기까지 그 음성들 가운데, 그 말씀들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초대.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언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런 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형편에서 살아가게 되든지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인 우리 사명인 거죠. 함께 부르심을 알고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각자의 삶의 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순종하는 그런 작은 힘들을 우리가 모아서 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 모였을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고, 그래서 내가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되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빛, 그 소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하나님의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잠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십시오. 분주하고 정신없이 앞에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단지 앞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고 일단 달리고 보자 라는 식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분주한 삶의 현장이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마음을 알아서 그 안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삶인지, 비록 번잡하고 분주하고 너무 힘든 삶 같아 보이나 그 뜻을 알고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종교적 짐을 주고 교회당에 와서 그냥 누구나 다 그 앞에 그냥 엎드리는 그런 삶을 만들려고 우리를 구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이유가 있고,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일구어야 될 그런 우리의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았던 삶 속에 아픈 기억도 있고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모를 때 이기고 사탄에게 속았을 때에 이기고, 이제 이 신의 산을 통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았다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시달리는 삶,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보라, 이제 새 것이 됐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제 앞을 보고 사명만 보고 나와 동행하시고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령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거룩한 그런 빛된 삶, 증인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의미 없이 하루하루 견디는 삶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갈 이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종교적인 짐을 주고자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셔서 이 열방을 다스리고 이 열방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진심을 몰라서 죽음의 홍해를 건넌 곳에서까지 와서 방황하며 내 살 길을 찾고자 지쳐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신의 산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말씀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벅찬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이 하루를 열고 열심히 달려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의 산의 중요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삶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 견디는 삶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종교적인 짐을 주고자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진심을 몰라 죽음의 홍해를 건넌 곳에서까지 방황하며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지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신의 산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그 장소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주신 이 벅찬 이 사명을 가지고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합니다. 그런 길로 하루하루 나를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